부활절은 저희 기독교 최대의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 믿음의 핵심이죠.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주일도 힘겹게 와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열쇠가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처음 공생을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떤 세례냐? 죄사함의 세례였어요.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는 자였죠. 근데 죄사함의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냐?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모습을 보시고 말하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본인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 죄를 지고 예수님은 세례의 자리로 나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세상 죄가 얹어져 있다라고 하는데, 세상의 죄는 과연 무엇이냐? 다시 한번 짚어볼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 때문에, 하와 때문에 핑계댈 게 없는 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를 지은 건 누구예요? 우리예요. 연약한 우리는 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어요. 사망. 이 사망은 의사가 사망하셨습니다. 그 사망이 아닙니다. 이 사망은 목숨이 끊어지는 사망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죽는 건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사망은 영적 사망을 말합니다. 영적 사망.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지는 구원의 소망이 없는 사망이에요. 여러분, 왜 지옥인 줄 아십니까? 지옥이 뭐 불타고 꼬챙이 목 찢고 막 그런 무서운 얘기 있지만, 지옥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기회가 있잖아요. 예수 믿을 기회가 있는데, 지옥에 가는 순간,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지옥에 가는 순간 기회가 없는 거예요. 다시는 영원히. 그래서 지옥입니다. 영원한 절망.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죄를 짓고 살아도 똑같은데, 지금 뭐 죄 짓는 게 그렇게 대수냐? 지금은 대수겠지만 나중에 아닌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전에도 실패하고 앞으로도 실패할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니까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할 형벌을 대신 당하게, 우리가 갚아야 할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자기가 창조한 이들에게 배신당하고 고문당하고 비난당하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갚아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했노라 하시면 될 텐데, 왜 그렇게 값진 비싼 값을 지불하시는 걸까요? 왜? 왜냐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그냥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가장 특별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해요. 이곳에 있는 분들이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고, 저 밖에 계신 분들도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속으로 한번 나는 귀하다. 여러분 그런 생각 잘 안 하잖아요. 나는 귀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사하기 위해서는 그냥 말 몇 마디로도 안 되고, 우리 형상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삼위일체 동일체이신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형상의 본체가 형상을 닮은 이들을 위해서 죽어야만 모든 인류의 죄가 해결될 만한 값이 지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존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세상 죄를 어깨에 지시고,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자기의 생명값으로 우리 목숨의 빛을 다 지불하셨어요. 다 완불하셨습니다. 우리도 혹시나 빚졌을 때 빚 다 갚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보다 훨씬 좋은 기분이죠. 대출을 다 상환하셨습니다. 보다 훨씬 좋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상환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구속사역은 부활로 완성됩니다. 죽으심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부활로 완성됩니다. 부활이 상징하는 의미가 뭐냐? 고린도전서에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이 사망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그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신, 단지 죽음을, 육체의 죽음을 이기신 것이 아니라 사망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원한 단절인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신 것입니다. 죽으심으로. 그래서 기록에 예수님이 지옥까지 가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가셔서 거기서 그 사망을 깨트려 버리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열어주셨어요. 우리 이 자리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영혼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예수의 부활의 승리를, 우리의 구원을 믿는 것은 공짜예요. 공짜. 돈 드는 거 아니에요. 헌금 낼 필요 없고 공짜입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안 믿으면, 안 믿는 분에게는 지옥 갈 수도 있는데, 믿으면 공짜잖아요. 죽었는데 진짜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상식선으로 해도 믿는 게 이익이에요, 안 믿는 게 이익이에요? 예, 믿는 게 이익이에요. 공짜니까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죠. 그런데 영원 구원만으로도 충분한 감사인데도 부활을 통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또 있어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순간, 그때 우리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데리고 다니고 심혈을 기울이신 12제자, 이제 줄어서 11제자죠. 한 명은 배신하고 죽어서. 그들의 모습은 어떠하냐? 그들의 그 모임이, 그 공동체, 한 명은 낙오된 것도 심적 타격인데, 그들의 그 공동체가 완전히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고 와해되기 직전인 거예요. 오늘 말씀의 첫 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랬어요. 제자들이 왜 두려워하냐? 첫째로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유대인들이 예수의 일당들도 색출하려고 눈이 뻘개져 있기 때문에 죽을까 봐. 그 전까지는 예수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간다고 당당히 말했는데 정작 생명의 위협이 다가오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죽음으로써 자기가 가졌던 비전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예수와 함께 나도 날개를 펴보리라. 이 땅 가운데 나도 예수의 오른 날개 왼 날개 돼갖고 세상을 날아보리라 했던 모든 소망들이 예수의 죽음과 함께 다 물거품된 거예요. 이제 내 인생 어떡하나? 도망자의 인생.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여겨지는 그곳에 문을 잠그고 남들이 볼세라 다들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서 숨소리도 못 내고 조용히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면, 첫째는 절망과 두려움인데 그 다음에 드는 감정이 부끄러움이고, 부끄러움. 서로 얼굴을 봤을 때, 서로 자신만만해하던 그 얼굴들을 봤을 때 얼마나 낯이 뜨겁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분명히 나는 이제 죽으러 간다 그랬는데, 우리도 따라간다 그랬는데 아무도 못 따라간 거예요. 아무도. 그 사실이 너무 적나라하게 명명백백히 까발려진 거 아닙니까? 그런 패배자들이 모였는데 서로 볼 낯도 없는 거예요. 서로 말도 안 했을 거예요.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거기서. 패배감과 부끄러움에 사로잡혀서, 수치에 사로잡혀서 그곳에 그 복합적인 마음은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네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그때 나서는 베드로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개발하고 반석이라고 이름도 주셨는데 나는 그래도 버티고 있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 그야말로 3번이나 예수를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죠. 우리는 이렇게 내 삶의 밑바닥을 볼 때 참 참담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밑바닥을 보실 때가 있잖아요. 감추었던 밑바닥을 내 스스로 직면하게 될 때, 사실 내 자신에게 가장 부끄러울 때가 가장 힘든 때예요. 이번에 특세 때 저는 굉장히 은혜로웠어요.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시고, 이번에 못하신 분들은 다음에 꼭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뜨거웠고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게 특세를 열심히 해서 기도를 쌓아 올리면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확 일어나냐? 아니거든요. 특세가 끝나면은 그 보복 소비라고 아십니까? 보복 소비, 보복 관광. 코로나 때 사람들이 관광을 못 가고 보복적으로 관광을 하고 소비를 못 해갖고 보복적으로 소비를 하고, 사람들이 일주일 나름대로 어떤 기간 동안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막 애쓰고 노력하면요, 그 기간이 끝나면은 이상하게 마음속에 보복으로 죄를 짓고 싶은 삐뚤어진 마음이 우리 안에 올라오는 거예요. 할 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 또 그리고 어떤 넘어지는 함정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 은혜 받고 열심히 하면은 바로 다음 걸음에 나가면서, 여기서 은혜 받으면 바로 나가면서 넘어지는 거예요. 시비 붙고 차 타고 집에 가다가 싸움 나고 가족끼리 불화가 생기고. 우리들은 그런 존재예요. 뭔가 대단하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금방 넘어집니다. 두려움과 낭만과 부끄러움이 딱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 그 절망의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뻤다 그랬어요.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 돌아오시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기쁜데 내가 웃는 게 아니라고, 그 썩소, 뭔가 기쁘지만 뭔가 캥겨지는 그 심리를 여러분 아시겠죠? 마냥 기쁘지 않은 거예요. 어색한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 수많은 자기 방어 기제의 핑계거리가 막 생각났을 거예요. 난 이래서 그런 거야, 이래서 그런 거야. 예수님이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해야지, 막 그러면서 막 차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한 상황을 걸리면 그렇잖아요. 솔직히 인정하기보다는 막 이유거리를 막 찾아내서 나를 방어해내잖아요. 논리적으로. 그게 안 되면 감정적으로.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처음 하신 말이 샬롬이었어요. 샬롬. 샬롬이 평강 아닙니까? 평화? 너와 나의 화평? 너희들이 바로 며칠 전에 나를 배반했지만 다시 우리는 샬롬이다. 다시 우리는 화평이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창조주를 저버린 인간들에게, 그리고 창조주와 끊어진 인간들에게 샬롬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다시 연결을 시켜주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샬롬을 내주시고 우리에게도 샬롬을 주시는 거예요. 부끄럽게 나왔을지라도, 연약해서 못 나왔을지라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부활이란 말이 합성 아닙니까? 다시 부활, 다시 살아나다. 그럼 그 가로 앞에 어떤 게 숨겨져 있어요? 다시 살아나기 전에 뭐가 있죠? 죽었다가 살아난다. 이 부활이 가장 비참한 죽음과 영광의 승리가 혼합되어 있는 단어인데, 저는 이 부활과 유사한 동일한 단어가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부흥이에요. 부흥. 부흥도 다시 흥하다 흥. 그럼 그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가로치고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망한 우리들에게, 넘어진 우리들에게, 실패한 우리들에게, 죄진 우리들에게 다시 흥함을 주시는 예수님. 저는 그래서 부활의 또 다른 이름이 부흥이라 생각합니다. 부흥은 실패한 자들의 것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들의 것이고 부끄러워하는 자들의 것이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부활의 은혜도 주시고 계속해서 부흥의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부활은 단회적으로 한 번으로 끝났지만 부흥은 계속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또 넘어졌어?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넘어졌어?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작년 부활절 때 은혜 받았지만 또 넘어졌어? 이번 부활절 때 또 은혜 주시고, 내년에 또 주시고, 포기치 않으시는 그 부흥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왜 우리를 계속 다시 살리시냐, 다시 이렇게 세우시냐, 그 얘기를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냥은 아니거든요. 예수님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숨을 내쉬다, 이 불어넣다라는 의미가 신약 성경에서는 이 요한복음 여기서만 쓰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도 딱 2번 쓰이는데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뭘 넣으세요?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숨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불어넣으신 숨을 다시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됐는데, 생명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 그런 생명이 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처음 명하신 것이 있어요. 에덴 동산을 맡기시면서 명하신 게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죄가 없었던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대리 통치 맡기시면서 너희가 그 땅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번성하라, 번성해서 잘 살아라, 동물들과 모든 자연들을 다스리고 여기서 잘 살아라, 명령을 주셨어요. 이것을 문화 명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대리자로서 이 땅을, 창조하신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형상으로 창조받은 거예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 사명이 끊어진 거예요. 에덴 동산에 더 이상 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끊어지고 사명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영적인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숨을. 다시 내가 너를 부활시키노니, 다시 너를 내가 재창조하고 부흥으로 일으키노니.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명령과 이제 유사한 명령을 또 주세요. 그것을 선교 명령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이 큰 명령은 이렇게 2개로 나눌 수 있어요.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선교 명령을 주시려고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냥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고 부끄러운 우리 영혼을 다시 다독여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해야지, 너희의 사명을 감당해야지.
예수님이 마지막 가르침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으로, 세상으로. 제가 항상 정말 여러분이 귀가 닳도록 귀딱지가 않도록 말하는 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었을 때 땅끝이 어디라 그랬어요? 먼 곳이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내 가장 가까운 곳. 가장 가깝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기 참 어렵고 빛과 소금 역할로 그 앞에서 살아내기가 참 어려운 이들이 우리의 땅끝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계속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이 무너져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다시 다독여서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샬롬 이렇게 인사해 줄까요?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또다시 일어나 부끄럽지만 연약하지만 그것을 다시는 언급하지도 않으신다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나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